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주기도의 결론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함을 잘 드러내어 주는 사건입니다. 은혜이죠. 사람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혀가 풀려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애써 비하하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밝혀줍니다. 이들은 억지를 부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일이다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바알세불은 히브리어 바알제붑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직역하면 파리의 왕 그런 뜻입니다. 구약 블레셋의 5 도성 중에 하나인 에글론이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이 바알제붑 파리 대왕이죠. 이 에글론 사람들은 파리가 공중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떤 자리에 앉으면 그 파리가 앉은 자리에 신의 뜻이 점지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신의 뜻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파리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일컫기를 우리의 수호신 파리왕 바알제붑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바알제붑의 우상이 블레셋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든 것을 나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에글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글론의 수호신 바알제붑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을 얻었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냐라고.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파리 대왕에게 묻는다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에글론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파리의 왕 바알제붑에게 너의 생사를 묻고 있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아하시아는 죽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에도 이 바알제붑의 영향이 꽤 상당히 미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사탄의 왕,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경멸하여 부를 때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제붑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낮추는 말이죠. 사탄을 더러운, 파리의 왕이잖아요. 더러운 신이다. 뭐 그렇게 경멸하는 쪼로 사탄을 지칭할 때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한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억지를 부렸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 파리 대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 억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낮추어 보는 뉘앙스가 들어있죠. 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지금 고의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죠. 고의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비하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 파리 대왕의 졸개다, 사탄의 수하다, 그렇게 억지를 부렸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이들의 반응에 별다른 평가가 없어요. 그러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요, 분명하게 이들의 이런 행동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모독한 죄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모독한 성령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분명하게 밝혀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고의로 그랬거든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의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 파리 대왕의 힘을 입어서 했다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만 있은 것이 아니죠. 또 다른 한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된 사람의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한 이 기적만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서 당신의 참 선지자됨을 입증하라 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리는 이것으로 부족하니 또 다른 표적을 보여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반응과 태도를 미루고 있는 거죠. 유보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나는 당신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을 보십시오. 17절, 1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뜻이죠? 너희 말대로, 너희 비난과 조롱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같은 편이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편끼리 쫓아내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있겠느냐.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사탄이라도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모으고 그리고 다 집합시킨다 할지라도 부족한 이 판에 스스로 자기 세력을 축출하고 스스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시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 너희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 유대교의 축사자들이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들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각 고을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 아들들은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지칭한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 두 해석이 팽팽한데 저는 전자가 더 적확해 보입니다. 너희 아들들, 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축사자들도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왜 그들에게는 뭐예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만 유독 귀신의 굴레를 씌우느냐? 왜 그런 꼬리표를 붙이느냐? 나와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아들들이 너희 말을 듣는다면 너희 말이 틀린 것을 재판관으로 입증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가 애서 고의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이 권능의 일을, 이 기적을 부정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미움, 나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너희들이 지은 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 재판관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반박하십니다. 그들의 논리적 모순과 억지를 이렇게 드러내신 뒤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벙어리 된 사람의 말을 자유롭게 하신 이 기적의 참된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말대로 귀신과 귀신이, 귀신의 왕과 그의
쫄개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여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손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는 하나님께 기록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하나님의 손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관용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는 관용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벙어리 귀신된 자를 고치고 그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이 기적은 너희 주장대로, 너희 억지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주기도를 너에게 가르쳐 줄 때 이 기도의 내용과 질서와 원리대로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처럼 성령이 하는 일임을, 그 성령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주고 있음을 드러내는 의미다라고 당신이 베푸신 기적의 참된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세우고 있는 이 진리를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벙어리 된 사람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강한 자인 사탄이 그 벙어리 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해서 그의 힘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22절, 그를, 강한 자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자신의 힘을 빼앗기고 그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도 빼앗긴다는, 그의 재물이 누구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사람이죠. 지금 귀신이 자신의 강한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한 사람을 장악해서 그의 혀를 묶어 놓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행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은 말 못하는 벙어리일 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말 못하는 현상, 모든 보지 못하는 현상이 사탄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히 악한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지배하여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사로잡은 그 인격과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죠? 완강하게 무장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강한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무기를 해제하고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잡혀있던 제물된, 사탄의 제물된 그 영혼을 빼앗아와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강하죠. 우리보다 강하죠. 그러나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해방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주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벌인 이 기적의 의미다라고 쉬운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아울러 이 21절, 22절의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부류 있죠. 이 기적만으로는 당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서 당신을 입증하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베풀어 준 이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된 사람의 말을 자유롭게 한 이 기적만으로 하늘에서 온 표적은 충분하다. 이 표적만으로 이미 너희에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니 또 다른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죠. 누가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하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던 한 영혼을 구출하여서 그의 입을 풀어서 자유롭게 말하게 하며 그의 영혼을 구원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주님이 더 강하냐 묻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죠? 당연히 주님이 더 강하죠? 예수님과 사탄은 한 링 위에 올려서 우위를 가름할 만큼 동급이 아니에요. 급이 다르다니까요. 누가 더 강하냐 감히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탄과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동급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리고 그의 쫄개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죠.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도했을 때 주님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군대 귀신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동급이 아니에요. 사탄도 강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고 조장할 수 있고 한 인격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주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좋은 것,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사탄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사탄의 졸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던 한 영혼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심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믿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애써 부정하죠? 아니, 부정할 뿐 아니라 애써 낮추어서 경멸하고 조롱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라고 조롱했을까요? 왜 또 한 부류는 그 기적만으로는 부족하니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죠? 지금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미진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몇 개나 더 보여도 여전히 믿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져도 여전히 주님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경멸하고 조롱할 거예요. 고의로, 억지로, 일부러. 왜 그러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미련했습니다. 그들이 완고했어요. 믿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나타나도 이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현장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애써 차지한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모든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은 고의로, 억지로 그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경멸하는 것이죠. 완고해서.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미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미련하고,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반대하고 있죠. 또 한 부류는요, 주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면서 완곡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무리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죠? 주님을 반대하고 있죠?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지 않고 왜 흩어서 해치고 있냐고요. 23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한다. 너희들이 내 나라를 지금 해치고 있다.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들이 주님을 반대한다고요? 주님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편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 있었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애써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누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믿음의 입장을 유보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편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누구 편 드시겠습니까? 지금 대세가 서기관 바리새인이 주도하는 흐름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요? 누구 편 드시겠냐고요? 예수님 편 들어야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편들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주기도의 결론적인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도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 주님의 재용서의 은총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와 간섭을 구하는 사람들,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의 좋은 것,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장차오는 심판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 앞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사탄의 편이었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편이 되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강한 사탄의 힘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구원의 일을 적용시키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편들게 합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 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편이 되기를 거부했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이 엄숙한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평생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한 번도 조명해 주셔서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지를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상태를 본 적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자기 눈앞에 오셔서 자기 귀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엇으로만 해석하죠? 자신의 유분리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억지로 부정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아도 결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경험해도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다른 것을 요구할 인생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실패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을 나와서 손해와 양보와 절제와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삶을 말씀으로 제동을 거는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손해가 있든지 주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편이 되지 못했다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놀라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가 선하고 자비로우신 인도이심을 신뢰하면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죠.
가장 큰 복이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임재로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 복 중에 복이죠.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 왜 또 다른 한 부류는 끝없이 주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끝없이 주님을 부정한다고요?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그분 편을 들지 않고 관망하고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편이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분기수로 허락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손길이 지금 나의 오늘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격 전체를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가 인도하는 의와 자비와 사랑 앞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게 만들죠.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모독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경멸했죠. 사실은 자신들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 말을 누가 감히 맹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조종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파리대왕, 귀신의 왕 바알제불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관점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서 처신하고 반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신들의 영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세일 아웃 팔아넘겼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심리학자인 스캇 펫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연구했는데 처음에는 귀신 들린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니까, 정신분석학자니까. 근데 현상을 보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 한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귀신의 조종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조금씩 그 바탕에 심각한 나르시즘,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이 집착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자기 사랑에 기반해서 조금씩 정당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셀 아웃 해왔다. 팔아왔다. 그때 자기 사랑에 기반한 판단과 적용과 해석과 결정으로 자기 영혼을 어디에 팔아왔다고요? 진리가 아닌, 정당한 것이 아닌 사탄에게 팔아왔다. 그 결과 어느 날 그 조금씩 셀아웃한 그 행동이 쌓여서 어느 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뭐한 적?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요. 자, 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가 갑자기 뚝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죄가 발생합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잉태할 때,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10개월간. 그리고 애가 생명으로 응애하고 나오죠. 우리의 삶에 죄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을 어느 정도 뭐 한다고요? 잉태한다고요. 그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자기 영혼을 셀 아웃할 때, 그 잉태가 기한이 찼을 때 여러분의 행동으로, 죄된 범죄로, 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 편이니? 내 편이니? 아니면 저 바알제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편이니? 만약 그렇다면, 저들의 편이라면 지금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 영혼을 조금씩 이 사탄에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면 결코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 영혼을 사탄에게 셀아웃할 수는 없다.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누구 편이니? 묻고 있는 거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잠깐 회의할 수는 있고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계속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터널 끝에 있는 진리의 빛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어두운 캄캄한 동굴 끝까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편을 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주님 편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 영혼의 침략자예요.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두렵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영혼의 빈틈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비수처럼 파고들어서 공략합니다.
거짓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단들도 그러죠. 이단들이 타겟팅할 때 어떤 사람을 타겟팅합니까? 외로워하는 사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가장된 친절과 가장된 위선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과도한 선을 베풀죠. 조금씩 그들의 영혼을 노력하다가 결정적으로 사로잡죠. 사탄이 그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미래가 두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팔지 마십시오. 욕심을 잉태하지 마십시오. 그 욕심의 자리에 성령께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함의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삶을 분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편을 드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